이제 좀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은데,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김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은 정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1500년대 초반까지 약 1000년에 해당되는 시기를 이제 세계사에서는 중세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이 기사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많이 경시되거나 무시되었다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의 기사에는 아무런 기적이나 경이로운 일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기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는 기적을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성자들을 크게 떠받들었고, 심지어 그 성자들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유물들을 중요시하고 이들을 신성시하는 전통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결혼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신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스토리에는 영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곡해되었고, 그 결과 중세에는 아브라함의 기사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제 중세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사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성경보다는 철학적 사변이나 논쟁에 신학자들이 더 몰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서 중세 교회는 서서히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1400년대 말 15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중세 교회의 타락이 그 절정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는 거 하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도 사실은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게 낯설게 들려옵니다. 7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이런 선입견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깨달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고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8장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곧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심지어 그 성에 거주했던 그의 조카 롯도 이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예언자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이제 앞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앞서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미래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친구였으므로 그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후대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이 알도록 선지자들은 이제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둘째,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말씀에 아비멜렉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물론 인간의 말이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조카 롯에게 이를 증거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제 롯에게 알려주었는가 하니까 두 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았을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전하면 조카 롯이 잘 들을 것 같은데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오히려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거리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부터 울산까지 몇 킬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60킬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하고 소돔성의 거리가 60킬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평지를 아무리 빨리 걸어도 시속 5킬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만보계를 가지고 아침마다 걷는데 제가 제일 빨리 걸으면 5킬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평지가 아닙니다. 아주 험악한 광야입니다. 도저히 빨리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낙타를 타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낙타가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낙타는 시속 60km 이상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낙타 등에 올라앉아가지고 60km로 여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평균 속도가 얼마인가 하니까 보통 시속 1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보다는 약간 더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걸어가면 60km니까 시속 5km 같으면 12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시속 10km로 낙타 등에 이제 앉아가지고 간다라고 해도 적어도 6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완전히 험한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는 아시겠지만은 18장 1절 2절의 증거대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태양이 무척 뜨거운 날에 그 낮에 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사라를 시켜 떡을 내어오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가운데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18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문가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피식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천사들이 이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 두세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주 뜨거운 대낮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12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12시부터 식사를 해가지고 두세 시간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돔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두 천사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그날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두세 시간 만에 소돔성에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걸어가서 낙타를 타고 가서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가지고는 도저히 도착해서 소돔을 향해서 예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비정상적인 속도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예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빠른 속도, 비정상적인 속도로 그곳에 도착해서 롯에게 그 성의 멸망을 알렸던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그에게 소돔을 향해 예언하게 하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를 후대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네가 진짜 잘못한 것이다. 내가 네한테 너무 크게 노를 바란다. 네가 진짜 죽을 뻔했다.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어떻게 살려주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했습니까? 2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깨닫고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래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20장에 이제 기록된 이 사건하고 너무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남쪽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오늘 여기 나타난 이 기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왕 앞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왕이 아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유사한 사건인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20장 전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에서 아들 이삭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그랄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랄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선지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아비멜렉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가에 엄청난 이제 장애가 일어났었다. 성기능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애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만 말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아내 여종이 모두 임신불량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에 저 성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50명이 결국은 몇 명까지 내려갔었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장에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창세기 18장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아비멜렉 왕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제사장처럼 이들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비멜렉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악의 용서와 상처의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에는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죽지 않는 약, 불사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27장 1절, 4절, 5절을 함께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